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니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쪽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께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받는 복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은 참 사제라는 거죠. 대사제라는 거죠. 영원한 사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하느님 어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사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은 사제로서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바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제물 역시 영원하고 완전한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드님, 성부와 성자는 빛에서 나온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그래서 빛에서 나온 빛 자체에서 나온 빛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을 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더 명확히 말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모방을 한 거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처럼 우리 인간 각자도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성자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자기 전부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전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삶이고 모든 인간은 다 그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귀나 악령은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 아주 깰래야 깰 수 없는 그 관계를 왜곡시켜야 되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 주고 다 받는 관계잖아요. 유사하고 비슷하고 닮아있는 관계잖아요. 관계없어.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냥 이 몸뚱이야. 이 물질이야. 이 세계를 봐.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지 뭐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너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 하느님이 되어야 해. 이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 안에서도 이 거짓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식별해내야 되고 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역사 안에서 많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교훈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네? 우리나라의 근대사만 해도 그렇죠. 뼈아픈 비극의 근대사, 근현대사. 거기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진실이 뭐였고 악마의 거짓으로 나타난 거짓과 폭력이 뭐였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배한 것은 악마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복음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 악마에게 그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민족의 정신이나 혼을 싹 없애고 자기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그런 불평등하고 불의한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자기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역사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악마적인 거짓과 폭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진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악마의 거짓의 유혹에 빠져서 폭력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로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일제가 자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우리 일본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딴 나라 쳐들어가서 착취하고 억압해야 돼. 그거를 그럴싸하게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걸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역사 안에서 그렇게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구원입니까? 마귀가 이 돌들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다 경도되겠죠. 그걸 다 추종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걸 내어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데, 물질적 부와 물질적 풍요를 절대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당치는 않은 일인 거죠. 그런 것은 굉장히 반그리스도교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권력이나 명예나 무슨 경제적인 부를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복음과는 이게 상반되게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게 절대적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과 폭력도 불사하라. 마귀가 하는 짓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들의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우리 구원자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니까 돌이 빵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부상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마귀에게 절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인 거죠. 마귀가 선전하는 메시아는. 그러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신앙인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형식이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거짓과 폭력과 투쟁하는 존재로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면 우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사실은 마귀가 말하는 내용을 쫓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느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그 편에 섰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반성하면서 성찰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